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홀리 이노베이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홀리 이노베이션이라는 뜻은 거룩한 혁신,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한 변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늘 쇄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왜 변화되고 쇄신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지켜야 할 거룩성과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교회는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쇄신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켜야 되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보면 요즘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교회 외적으로는 요즘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던 사회로서 어떤 구원에 있어서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제 있었던 서울에서 있었던 큐어 축제처럼 이 동성애 같은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차별 반대나 혐오 반대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점점점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미국의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이런 얘기를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비롯하여서 대학가에서는 성 중립성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가 대학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미쳐가고 있다고 글을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영어 단어에 he, she's라는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꼭 남녀를 지칭하는 거 쓰지 말고 중립적인 성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를 쓰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금 사회에서는요, 미국 전역 가운데 성 중립을 나타내는 화장실 표시를 하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녀만 표현하는데 아니다, 다른 성도 있으니까 저 표시도 하자고 이렇게 법적으로 자꾸 압력을 넣는 거예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그 페이스북을 기록하다 보면 개인 신상 정보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남녀만 기록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50가지가 있어요. 자기는 동성애자일 뿐만 아니라 게이다, 레즈비언이다 쓸 뿐만 아니라 나는 양성애자다, 나는 소아성애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성을 50가지나 표시하게끔 만들어 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흔히 1인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자체 제작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늘 누구에게나 펼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어르신들은 그 유튜브 가운데 극단적인 이념적인 가짜 뉴스만 보시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청장영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몰카 같은데 또 음란한 사이트를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청소년들은 먹방이나 또 게임, 그런 데 온통 관심이 있어요. 또한 신앙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노골적으로 교회의 전통을 부정하는, 그래서 11조를 안 내도 된다라는 것, 또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치관의 혼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마치 현대인의 모습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 건강에 대한 정보도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커피를 계속해서 많이 마시면 신장병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기사에 보면 커피를 자주 마시면 노화가 빨리 온다라는 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커피를 먹으라는 건지 마시지 말라는 건지 어떤 기사를 따라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 분명한 구별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읽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념의 극단에 쓰지 않고 어떤 중도 노선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론을 살펴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치우치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 빗나가다,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도에서 이탈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한눈 팔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한눈을 팔지 않으면 그 가정은 건강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한눈을 팔지 않냐고 학생의 신분에 맞게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라 다른 데 한눈 팔게 되면 그들의 학창시절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과 말씀 준비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다른 데 한눈 팔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읊조리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반복하면서 되새김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고 반복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성경을 한번 쭉 읽거나 그냥 어떤 성경 공부를 한두 번 했다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제가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일독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독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런 질문을 해요. So what? 아니, 성경을 일독했는데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일독했으면 성경의 그 가치와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냐가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한번 쓱 성경을 그냥 일독한 것, 그래서 나는 내 신앙생활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잘 못하는 학생의 특징 중에, 못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책을 한번 쓱 참고서를 봅니다. 그리고 공부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죠. 야, 공부 다 끝났니? 예,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안 좋지요. 왜 안 좋을까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쑥 겉핥기식으로 읽고 나니까 제대로 그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만 비틀어서 내면은 처음 보는 문제처럼. 그래서 시험 끝나면 다음에 선생님 얘기하죠. 선생님, 왜 이런 거 우리 안 가르쳤는데 이거 냈냐고. 아이들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깊이 읽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읽으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반복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한번 쓱 읽고는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저희는 한자 세대인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자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한자 시험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옛날에 시험 보면 친구네 집 가서 이렇게 시험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친구네 집 가서 시험 공부하다가 그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쪽 방에서 제가 그 한자 중에 형형자라는 자를
애울 때 제가 큰 소리로 형 하고 애웠어요. 그랬더니 저쪽 방에 있었던 그 친구 형이 왜 하고 우는 것이었어요. 누가 놀란 줄 아세요?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형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제가 형자를 외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웠는데 저 건너방에 있었던 형이 그 말 듣고 자기를 본 줄 알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자를 안 잊어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이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몸으로 막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연습장 때 계속 쓰지 않았어요? 선생님 숙제가 뭐였어요? 연습장 10장 써오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머리가 스톤이기 때문에 잘 안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잖아요. 또 그냥 쓰는 것만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자꾸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책을 눈으로 쓱 다 넘겨놓고는 공부했다고 하니까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또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옛날에 EBS에서 그 방송이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처럼 가만히 도서관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서관에 모여서 어떻습니까? 서로 떠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막 토론하면서 막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대로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입으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자꾸 발표를 해야지만 배우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공부를 내가 머리로만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데 말과 몸을 통해서 기억해야지 이게 진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도와 말씀은요, 내 몸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조용히 침묵 기도로 해보세요. 5분만 지나면 딴 데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앞뒤로 막 흔들지 않습니까? 막 새벽 기도할 때 막 앞뒤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기도 하고 또 소리도 더 크게 내고 또 방언으로도 하고 또 손도 올렸다가 외쳐 흔들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소리를 내고 몸을 흔들어야지 내가 30분, 1시간 이상씩을 기도해 갈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조용히 침묵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딴 생각하고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내 온몸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섭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내 신경을 온통 집중하여서 여러분들이 실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귀로 듣고 내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습수가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내 삶 속에 체득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많은 정보가 가득한 가운데서 또 이웃집 엄마의 말들 속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섭취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소방차나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이렌이라는 소식은 원래 경고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이렌은 사이렌이라는 언어에서 왔어요. 이 사이렌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을 갈 때 바다를 건너는데 그 바다에 요정이 있어요. 림프가 있는데 근데 그 여인이 들려주는 노래소리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림프 요정의 바다 요정의 소리를 듣기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갔다가 그만 난파를 당해서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게 된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돛에다가 저렇게 보는 것처럼 꽉 묶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원들은 그 램프 요정의 소리를 안 들려고 밀랍을 해서 귀로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중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얼굴은 사람 모양이지만 새의 모습을 한 요정들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혹을 했어요. 근데 선원들은 자신들의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유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빨리 손을 풀어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죠. 왜요? 왜 안 들리니까. 그래서 무사히 저 코스를 통과했다라는 신화 얘기입니다. 저는 저 신화 얘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꼭 붙들리고 매어 있어야지만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함몰되지 않냐고 이 험난한 바다를 통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은 오늘 본문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눈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어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걸출한 영웅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모세에 이어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모세의 참모로서 백성들의 민낯을 봤거든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놓고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그 백성들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또 그에게는 이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가 40년 전에 비록 정탐했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아낙 자손을 비롯한 거인족들이 있었고 견고한 산성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마른 상태가 아니라 물이 철철 넘치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잘못하면 한눈을 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처세술과 방법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처방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뭐합니까? 형통하리라. 이 7절과 8절에 형통하리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라는 어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게 될 때 그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낭비하게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모르고 그걸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합니까? 묵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합니까?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진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단순히 내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리 베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좀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요, 주식회사 예수라는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많은 제자들을 남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남은 것도 없잖아요. 처자식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그들이 세상적으로 명예를, 부를 얻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공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동호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12년 동안 목사님께서 공동 목회를 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잘 형통하시고 또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그냥 8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한다고 왔으면 저는 처음에 안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자간에도 동업은 못한다고 하는데 이 가치관이 틀은 목회자끼리 이렇게 8년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제가 그 당시 올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인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저희들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들과 응답이 있어서 저희가 내려왔는데요. 근데 막상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동 목회에 대한 개념이나 또 공동 목회에 대한 시간들이 좀 틀림으로 인해서 좀 혼돈이 생기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성도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들고 난감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너 자신보다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 목회지만 똑같은 일을 반반씩 하는 것보다는 팀사역 차원에서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복지도 잘 하시고 하기 때문에 복지와 대외적인 사역들을 하시고,
저는 교회 내적인 양육과 어떤 설교 사역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팀 사역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잘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목회 협약서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많은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혹시 공동목회 기간이 길 때는 연도별로 어떻게 사역들을 리더십을 이양하고 사역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리더십들이 함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 절차에 따라서 이 리더십이 잘 승계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제가 우리 공동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임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 표어인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더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임에서 늘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새롭게 큐티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일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실은 저였어요. 때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힘들고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제가 서울에서 아주 너무 좋은 단독 청빙이 들어왔을 때 제가 실은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 구약에 나오는 단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귀중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의 삶을 또 목회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변화시키려는 그 모습 볼 때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은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좀 어리석고 뭔가 고리타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될까라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비록 내일이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해가면 하나님이 내일을 분명히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내일이 잘 어둡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 주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미래를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IQ도 필요하고 EQ도 필요한데 EQ는 뭐냐면 공감지능이에요. 또 JQ도 필요한데 여러분 JQ가 뭔지 아십니까? 예, 잔머리 지수죠. 전문 용어인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BQ예요. 바이블. 성경 말씀을 아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 내가 인지적인 지능이 부족하고 내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 사람처럼 처세술이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팔게 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기 사역 가운데 더 집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더욱더 성경 본문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큐티를 히브리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혹시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은 어제 제가 이 히브리서를 큐티하면서도 참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원래 또 히브리서는 제가 박사 논문 주제였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어서 보는 본문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시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2절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한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합니까? 붙드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어떤 장소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움직이는 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2장은 또 오늘 키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얘기해요. 이 들은 것은 뭡니까?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에 더욱더 유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유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항해와 관련된 닦아 같은 거예요. 항해를 할 때 닻이 잘 내려져야지만, 키를 잘 붙잡아야지만 그 썰물이나 물에 흘려가지 않는 것처럼 말씀의 키를 잘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더 빨리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 그 강물은 셉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듣지 않았습니까? 한가리에서 참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가정들이 갔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유속이 빨라지는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음으로 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잃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앞으로 더 큰 강물, 더 큰 홍수, 어떤 쓰나미가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돛이 되고 닻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무한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게 말씀대로 행할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말씀하면 답답하고 지겹지 않냐고.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붙잡을수록 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통도 중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세상의 트렌드도 이해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가운데 쇄신하고 혁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고 성공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는데 내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머물게 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고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이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두렵고 염려가 될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오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 더욱더 혁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